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을 가지고 구원하고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마지막 큰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내년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따뜻해지면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창문열어도 그렇게 춥지 않고 말이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려고 하면 한 1, 2년은 더 걸려야 한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김치 국물부터 먹었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빨리 종식되는 것이 바라는 바이지만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빨리 종식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신속하게 백신을 다 맞아서 코로나19가 바로 종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2번 맞아야 되니까 넉넉 잡고 2달, 석 달은 맞고 나서 기다리면 항체가 생길 겁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요양병원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80만 원을 준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백신을 불신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보고 먼저 맞으라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맞는 백신을 사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한 나라들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빨리 차려올 수 있습니다.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그랬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고 의인을 엿보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성이 이것입니다. 악인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합니다.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할 인생이 악행을 하고 있으니 그 운명이 절망적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살인범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무기나 약품을 사용합니다. 자기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숨만 못 쉬기에도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살인은 단순합니다. 진흥범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죽였는지 알기 힘듭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에게 지시해서 전쟁 중에 제일 위험한 곳에 요압을 보내라. 그래서 죽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사로 가장을 해서 살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르죠. 다윗이 죽였다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기사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럽니다. 고종은 일본 왕족과 비슷한 왕공족 지위를 얻고 일본으로부터 거금을 받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한 거금을 받고 놀이나 하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완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고종은 자신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은 것처럼 꾸몄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내가 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이게 전부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면서 사람을 죽여도 남은 모르게 죽입니다. 의인을 죽이려고 엿보는 악인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법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3절에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은 악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하는 일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유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의를 불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면 그 나라 전체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라의 일부 한두 사람 악인이 있을 수는 있죠.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법원까지 썩었다. 그거는 나라 전체가 썩었다는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밑둥까지 썩어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악인의 위험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유죄 선고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생을 4명의 저자가 복음서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하셔서 패자로 보이지만 성자이십니다. 세상의 패자는 경쟁이나 전쟁에 져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역사 기록도 성자가 다 합니다. 패자는 기록을 남기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패자가 아니고 성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어 주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한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버릴 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선이 뭡니까? 불신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악인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인에게 전도하여 의인되게 해야 합니다. 35절에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봄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그랬습니다. 악인의 세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악인이 매우 강합니다. 현실적으로 악인의 세력이 큽니다. 악인이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인의 자녀가 많습니다. 악인은 자녀가 울타리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악과 악마의 세력이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악과 타협해야 합니까? 악의 강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큰 세력을 탐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견고해져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36절에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악인이 죽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처리한 장의사의 글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장의사들이 전부 안 하려고 그런다. 본래는 사람이 죽으면 코로나로 죽으면 의사들이 그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갖고 감염이 안 되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장의사들이 안 한다 감염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분이 다 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죽은 지 3시간 만에 화장을 한 번 또 있다 그럽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확진을 받고 격리 중이고 해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재가 되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이 죽은 자도 많다고 합니다.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연고자가 없다. 그래서 뭐 구청인가 연락이 와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죽으면 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비닐을 씌워갖고 그냥 그대로 비닐 씌워갖고 간에 넣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옷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감염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옷을 입혀달라고 하면 비닐 아니고 옷을 넣어준다 그래요. 못 입고 가니까 가족으로도 가라고 말이죠. 산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지 죽는 사람이 어차피 화장할 건데 입고 죽으면 화장하나 뭐 그러다 화장하나 똑같습니다. 그건 사람 기분이죠. 가족이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5m 떨어져서 얼굴로 보여주게 했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영도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퍼졌다고 하면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전파를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안 걸렸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장갑도 끼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장갑 관리도 물론 잘해야 되고 자주 빨고 비누로 빨면 깨끗해지거든요. 만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면 손으로 막 만지잖아요. 문고리 같은 거 만지고 그 손으로 먹으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예. 어느 순간에 걸려서 남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다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 마크롱인가 대통령인가 총리입니까 걸려가지고 그분과 만났던 유럽의 정상들이 다 격리되고 뭐 검사를 받고 그랬다 그러죠. 나는 안 걸렸다 그러지만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 모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경비실의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이 자기 보고 그런답니다. 경비 아저씨 보고 반찬을 집어가지고 숟가락에 놓아가지고 먹지 왜 직접 빨아가지고 그 젓가락 빠른 젓가락을 반찬 집어넣는다고 뭐라 한다는데 집에서도 그런 습관이 드는 게 좋습니다. 남하고 같이 먹는 반찬은 가급적이면 뭐 식당에서는 그래 안 하는 게 좋고 집에서는 그래 하게 되면 빠른 젓가락을 이게 앉아서 침을 섞으면 안 됩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게 되면 한 사람이 감기 걸려도 다 같이 걸리지는 않아요. 감기 걸린 사람이 빠른 젓가락을 쑤신 반찬은 집으면 이제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본 기사입니다. 특히 여행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다가 감염된 것 같다. 자기는 어제 감염될 데가 없었다. 차를 장기적으로
대여해가지고 자기 차만 타고 다녔고 유적지에 사람이 없다. 유적만 보고 왔다. 자기는 음식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서 확진을 해서 이제 왜 확진 받았느냐? 다른 나라로 이태리인가 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받았는데 확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비약을 미리 사두었답니다. 의사 친구하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약을 복용했다 그럽니다. 혼자 호텔에서 격리하면서 약을 먹었답니다. 확진받고 13일째 되는 날부터 폐가 막 좋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전에 확진받고 나서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2주간 약을 먹고 치료제를 먹고 나았는데 말이죠. 호텔에서 격리하면서 의사 친구의 말을 듣고 약을 먹었다 그러는데요. 확진자가 많아져서 병원이 마비될 정도가 되면 코로나 비상약을 준비해뒀다가 스스로 알아서 복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이나 부산도 비슷합니다. 병원이 거의 뭐 입원할 데가 없다. 지가 알아서 지병 지가 처리해야 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혼자서 어디 가서 뭘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줘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래서 곧 사라집니다. 악을 벌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인터넷상에서 음란물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뭐 목사님이 해말리가 사실이다 그러지 말고요. 제 생각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21절에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빌려가기만 하고 갚지 않는다. 돈을 빌려가고 난 다음에는 태도와 말이 달라집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악인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기도만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악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의인은 남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남을 돕고 격려하고 살리고 그럽니다. 악인은 돈을 받고 팔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파는 그런 과자들 먹으면요 사실은 죽어요. 과자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제가 맛있다고 먹어서 인절미 어쩌고 하는 거 먹고 나니까 금방 그날 하루 종일 식도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식도가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그게 무슨 정상이에요. 위에 있는 염산이 식도에 올라와가지고 그 식도를 자극하는 그런 정상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요. 먹는 것도 맛은 있어요. 그럼 뭘 간에 집어넣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좀 믿고 먹을 만한 맛있는 걸 믿고 먹을 만한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의인은 악인과는 달리 은혜를 베풀고 거저줍니다. 악인과 의인은 사람의 종류가 다릅니다. 베풀고 주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와 땅에서 끊어질 자는 천양지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고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악인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는 영원히 추방됩니다. 영생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저주하기도 하십니다. 23절에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랬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종교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23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능력이 많은 주인이 자기 일을 하는 종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매일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는 짓이 개차반이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장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천국길을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성장구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4절에 어쩌다 비틀거려도 라고 했습니다. 의인도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일이 잘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어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잠시 동안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 자손까지도 그 풍족함이 계속되어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자신과 자기 자손들에게 유익합니다. 26절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간단 명료합니다. 의인은 언제나 베풀고 구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받는 자가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남에게 관대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조상들이 복받을 일을 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27절에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길이 삽니다. 요절하지 않고 갑자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죄로 인해서 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악행을 해도 괜찮다.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경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피해야 할 악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정의입니다. 왜 선행하는 자가 길이 사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성도를 돌보십니다. 자손이 대를 잇게 된다. 의인의 자손이 대를 잇는다. 악인은 자손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29절에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됩니다. 진짜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살게 됩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얻는 영생입니다.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말하는 지혜는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의인은 정의를 말합니다. 의인의 은행이 정의입니다. 앞서가는 자들,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뭐가 선이다, 뭐가 거짓이다, 뭐가 악이다 하는 걸 제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법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독재를 하고 악한 길로 사람들을 끌고 오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도 소금물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소금물만 막 먹으면 코로나 걱정 없다는 식으로 옛날에 입에다가 소금을 품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해야 할 지혜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31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의인 속에 있습니다. 31절에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의인 속에 있습니다. 31절에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일정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곧장 한 길로 갑니다. 바르게만 살아갑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의인답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앞서가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 했다가 거짓말 했다가 지 이익 챙기다가 또 뭐 제대로 말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곧장 가야 앞서고 승리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지혜와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34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서 정의의 보응을 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34절에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34절에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영광을 받습니다. 34절에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실천하는 자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악인이 뿌리째 뽑혀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피해는 악인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은 동정해야 될 불쌍한 사람입니다. 37절에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흠없고 정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런저런 흠이 있습니다. 자신의 흠을 제거해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해줬는데 하면서 남에게 악행을 합니다. 이전에 잘했으니까 지금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행한 선행 때문에 내가 조금 악을 행해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강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해치고 죽이는 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남과는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의인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간주에 미래가 있다 하는 말은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해야 합니다. 자손도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자손이 없다는 것이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불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영불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그랬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해 주십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39절에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여깁니다.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40절에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내어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이 악합니다.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악인의 본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34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잠시 후면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서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천국 길로만 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